아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앞에 했고요. 이제 2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 상하도 바로 이제 연결되는 역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고요. 지금 다윗의 마지막을 딱 적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이 죽지요. 이제 그것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오늘 말년의 마지막에 그 모습을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다윗이 왜 그랬는지는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또는 마귀가 충동질했다, 또는 격동시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지만, 실제로는 더 다른 자신만의 어떤 자만심이나 아니면 공명심, 또는 그냥 어쩌나 한번 볼까 하는 교만, 이제 그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24장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사건을 마지막에 적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확실하게 알려드렸듯이, 여전히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믿음의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고 온 백성들이 우러러볼 수밖에 없고 후손들도 끊임없이 기억해내는, 그리고 또 결국에는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귀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도 24장을 쓴 이유일 거예요. 굳이 뭐하러 적습니까? 마지막에 죽었다 그러면 되는데, 아니면 잘하는 거 적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누구의 위인 전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단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인구조사가 왜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인구조사를 최초로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제 출애굽해서 인구를 세워라. 이유는 출애굽해서 인구를 세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고 그들에게 헌금을 받아라. 두당 얼마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장막에 쓸 거니까. 하지만 세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얼만큼 구원받았냐, 누가 구원받았냐는 것을 내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점검 차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서 너희들도 한번 알아라. 내가 그 정도 베풀어 줬으니까 그거 좀 한번 알고 가자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인구를 조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인구조사에서 보고를 하는데 9절에서도 그렇고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용사들이 몇만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군사력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출애굽해서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알지요. 전쟁은 하나님 것이다. 그 다음에 전쟁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너네는 그냥 가서 승리를 쟁취하기만 하면 돼 라고 계속 반복해서 몇백 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윗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질문합니다. 질문 안 했을 때는 적고요. 질문할 때는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갈까요?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 블레셋은 네 손에 붙였으니까 내가 이제 망가뜨렸으니까 가서 그냥 승리하면 돼 라고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전쟁도 모든 것을 결정 지으셨거든요. 때문에 다윗이 굳이 병력을 세고 그 다음에 다음 전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베풀어왔던 그런 전쟁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만 라고 하는 그런 자만과 착각과 교만을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예요. 즉 인구조사는, 이 성경에서의 인구조사는 다윗이 왜 범죄했냐고 지금 그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또 하나님의 전쟁사역, 다른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사역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구를 세면서 내가 했구나. 아, 또 이긴 것도 내 업적이구나. 라고 교만을 부렸기 때문에, 착각을 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그래서 바로 다윗이 이제 자기 마음에 이제 불평을 갖고 이제 자책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적지요. 또 하나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돼.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기도 한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이 범죄할 수 있도록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적으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혼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격동시키시고 실질적으로는 사탄이래요.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에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죄의 선택은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도 만약에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실패는 다윗이 했거든요. 때문에 실수가 줄어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기도밖에 없죠. 안 그러면 실수합니다.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으로 내 선택과 판단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판단, 내 욕심으로 일어난 판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높아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계셔야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죄에서요.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도 기억하시면서 이 격동시켰다.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나 사탄이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래서 범죄하고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입니다. 그랬을 때 10절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제가 따로 몇 장 펴서 읽지 않은 이유도 지난주에 다 본문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뭐 큰 문제 없으시죠? 사무엘하는 506페이지고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4장이고 지금은 이제 10절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할 거예요. 자, 찾으셨죠?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는 후에 그 마음에 자책이 생겼다. 자책.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왜 갑자기 자책이 생길까요? 그러면 9절에 보시면 왕께 보고했어요. 그리고 18절에서 얼마나 걸렸어요? 인구조사하는데. 10달 가까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10절에 와서 갑자기 자책이 생겼어요. 인구를 보고를 받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윗도 미리 인구 조사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 동안에는 틀린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제 왕이잖아요. 자기 개인의 죄라면 또 다르지만, 그러니까 밧세바의 그런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하셨죠. 그냥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만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인구조사하면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리더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잘못을 가지고 이제 벌을 주시는데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13절 보시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그 위에는 땅에 7년 기근. 도망다니는 거 석 달. 그 다음에 3일의 전염병. 요 세 가지를 이제 제시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들을 필요는 없었잖아요. 10개월 동안에 초기에 취소를 했든지 아니면 초기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인데 셋 다 사실 되게 어렵죠. 7년 기근하면 얼마나 많이,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도망간다 했을 때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망다닌다는 것은 다른 어떤 적군이 있는 것이고 그 적군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그냥 뭐 다윗만 막 집중하면서 너 하나만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하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염병. 전염병은 짧지만 그러나 뭐랄까 영향력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 다윗이 선택한 것은 이제 3일이에요. 제일 짧은 것. 그리고 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은 2026년도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때문에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 나의 선택들이 이 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죄에 빠졌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집니다. 나는 징계는 없어요. 훈육은 있지만.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은 나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잘 들으세요. 2026년도부터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이 말씀 들으면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도 또 나를 보면 정말 내가 정말 육신이 그래갖고 그렇지 영은 원인데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해갖고 막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무겁게 생각하시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는 용서받아서 그냥 살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전염병 안 걸렸거든요. 그러나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나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내가 죄졌으니까 뭐 회개하면 되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가족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다못해 교회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잊으시는 것 같아요. 간과하고 그냥 막 사는 거죠. 왜? 나는 상관없잖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중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갔는데 나도 그러면 되지 뭐. 정말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믿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책임집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16절 보시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 향해서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니까 재앙이 내리심이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 족하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15절에서 7만 명이나 되었거든요. 짧은 시간인데 7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한국에서도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천 명이 됐을걸요? 뭐 중국은 더 많고 미국도 꽤 많았고 미국은 워낙 사람들이 약하니까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만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그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요. 뉘우쳤다. 그러면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 이거 아닌갑다. 실수했는갑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뉘우치다는 그러한 이 번역 때문에. 물론 repent라고 해서 회개했다 또는 regret이라고 해서 후회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이 단어를 뉘우쳤다 할 때 후회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같은 단어를 언제 쓰시냐면 이 성경에서 언제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직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라고 후회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한 번 더 있어요.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함부로 했잖아요. 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적습니다. 후회라는 단어를 써요. 그때는 번역에서. 그리고 오늘은 뉘우쳤다라는 그런 번역을 합니다. 같은 단어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뉘우치시고 실수했네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고쳐야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셨겠습니까? 아니죠. 민수기에서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 라고 적습니다. 민수기 몇 장이냐면 적어왔는데 23장이에요. 23장 19절 보면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윗이 좀 일찍 회개했으면,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7만 명이나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한테 너 왜 그랬어? 이거예요. 이 뉘우쳤다는 하나님의 뉘우침이라는 뜻이 이겁니다. 가슴 아픔. 왜 그랬어? 징계도 아니고요. 정죄도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이 스스로 실수했다고 읍스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아닌데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근데 하지 말걸 하면서 후회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 관한 마음이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좀 일찍 회개했으면 좀 일찍 그만두었으면 좀 일찍 돌아왔으면 좀 더 거룩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건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너 어제 왜 그랬어? 지난주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좀만 참지. 좀만 견디지. 좀만 버티지. 왜 그랬어? 오늘 이 마음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잘 사시고 훌륭하신 분들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내가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참 왜 그러냐면 우리 참 하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다. 제가 얼마나 하찮냐면 이번 주에 저는 배가 고파지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또 뭘 먹어야 돼.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굳이.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잖아요. 시켜 먹으려면 돈 들어가잖아. 이것도. 시켜 먹으려도 그것도 귀찮으니까 하여튼. 근데 배가 고프니까 뭐 할까 하다가 저 앞에 옛날에 좀 오래전에 사놓은 비빔면이 있었어요. 그 비빔 모밀면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비빔 모밀면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시죠? 그거를 이제 먼저 물에 끓입니다. 물에 끓이고 체에 받아서 찬물로 헹궈야 돼요. 그래서 이제 냄비에다 끓여갖고 체를 들고 냄비를 들고 이제 이렇게 부으면 되잖아요. 찬물 이제 수돗물 틀어놓고 이제 이래 하면 되는데 갑자기 위에서 유리 그릇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리 그릇 떨어지고 여기 받으려고 하는 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떨어졌죠? 그냥 면 뜨거운 물하고 다 갖다 펐죠 여기다가. 에이고 손은 뜨겁지. 딱 봤는데 막 난장판이 되어 있지. 에라 내가 정말 정말 주여고요. 진짜 한숨만 나오더라고. 참 이러고 왜 사나 내가 정말 이거 손 뜨거운 건 나중이더라고요. 손 뜨거운 거. 이게 어질러졌는데 사방으로 물까지 다 했으니까 면은 둘째치고 그래갖고 또 면 치운다고 이래 잡았는데 면 아직도 뜨거우니까 또 여손 띄고 에라 내가 정말 그러고 해서 이제 어레어레하게 치웠어요. 근데 또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거기 쏟아진 곳이 물까지 있으니까 제가 잘 청소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아주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주께 감사할 때는 제목은 생겼지만 어쨌든 저의 처참함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고프죠, 그죠?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또 이번에는 다른 비빔면,
갖고 와서 뜯었는데 이게 안 뜯어져요. 이게 물이 묻어서 그런가 미끈미끈 안 뜯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돌리기를 여기 뜯다가 안 되나? 옆에 이것도 한 바퀴 돌렸고 또 그걸 한 3바퀴 돌린 것 같아요. 에이씨 못 먹었어요. 안 뜯어지는데 어떻게 그러면 알아. 근데 거기까지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그냥 찬밥 있는 거 해갖고 보리차물 데피갖고 거기다 밥 말아 먹었어요. 주여 이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잖아요. 근데도요 나이 먹어서 그럴까 손이 떨려서 하여간에 별 짓을 다 해요 혼자서. 아이고 정말 바보 같다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 가는데 저기 서울을 가야 돼갖고 이제 걸어가야 돼요. 자전거 타면 안 되니까 비가 오니까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산 쓰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전화기를 두고 온 거예요. 어이 큰일 났네. 그러면서 전화기를 찾으러 다시 집에 가서 다 올라가서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손에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안 지면 안 돼. 욕 나오는데 저에 대해서 자괴감과 함께 정말 여어서 검암역까지요. 저기 1km 좀 넘어요. 여어서 지금 우리 집에서도 근데 5층까지 또 올라갔잖아요. 근데 또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그날 집에 또 못 들어갔어요. 삐삐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웃죠, 지금? 난 얼마나 진짜 제가 스스로 처참한 줄 아세요, 진짜? 힘들게 올라가갖고, 문을 열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또, 주의 은혜로 또 설안의 집에 갔지. 거기 놀러가갖고 하면서. 불렀어요, 오늘 열쇠를. 그 다음에 불렀는데, 기다리면서 설안의 집에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또 설안의 집에 가게 됐네요. 라고는 했지만, 중간에 그 열받음과 그 자괴감과 처참함과 힘듦과 고난과 역경과 궁핍과 정말 말로 뭐해요 정말. 내가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여유 안 적고 그랬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뭔 말 하고 싶으냐면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거룩하다, 나는 굉장히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좀 더 저처럼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걸요. 가다가 괜히 자빠지든가 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댁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네 삶이니까. 왜? 모자라니까. 피곤하니까. 정말 우둔하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뭘 보신 줄 아세요? 모자라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약간 아픈 거 신음소리 내면 그거 보고 하나님이 왜 그랬어? 이제 족하다, 됐다. 그만 아파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죽어버리셨거든요. 즉 뉘우친다 이 부분을 보면 나의 모자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뉘우쳤다. 이르시되 족하다. 이 단어를 이 표현을 딱 보시자마자 여러분이 느끼실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모자란데 이렇게 죄인인데 정말 제대로 하는 한 개도 없는데 또 꼴에 또 잘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되고 쫄래쫄래 댕기는 그런 난데 건방진데 교만한데 오만한데 정말 무식하고 무지한데 하라는 거 한 개도 안 하고 맨날 또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는 정신 나간 사람인데 하나님은 약간만 아프면 하나님 하면서 막 징징 짜고 그러는 존재인데 겁쟁이고
엄살쟁이인데 우리 하나님은 가슴이 아파서 아, 왜 그랬어? 이제 됐다. 그만할게. 됐어, 족하다. 천사한테 아, 그만해, 이제 됐어. 쟤 아프대, 그만해. 하셨네요. 때문에 오늘 이 여러분들 15절, 16절 읽으실 때마다 자주 읽으셔야 돼요. 읽으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면서 그게 안 중요해요. 그 은혜 이상으로 사랑하시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나한테 뭘 기대하셨습니까? 그것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대하는 거 한 개도 없었어요. 나한테 기대한 거 한 개도 없었어요. 그냥 나랑 친해질래? 내가 너의 유산 되어줄게. 너는 그냥 내 백성만 되어줄래? 하나님의 러브레터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 저는 압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큰일 하신 거예요. 이루셨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승리도 하신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15절, 16절에서 저는 그 하나님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같이 그런 또 좀 들떨어지는 행동은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됐어. 너 나랑 있자. 사랑하는 자야, 너 영혼이 저녁같이 내가 범사에 강관하기를 내가 소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이 소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거든요.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죄짓고 맨날 다른 사람도 욕먹고 돌아다니고 맨날 뭐 이렇게 처참해도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나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갖다 엎어도 뭐 그냥 또 살아요. 자괴감에 쩔어서 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깨끗하게 청소했네. 오 예. 이렇게 살아요 그냥. 아, 문 안 열리네. 오 예. 나 서울 안에 올라간다. 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살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잘남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주고 배상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무작정 계속 사랑해 주시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하나님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면 막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죽기까지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교회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 땅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을 정말입니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제가 자꾸 예를 들었죠. 자주 예를 들었습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끌려왔어요. 사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돌을 딱 들고, 물론 약간의 다른 그 꼼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좀 당황하게 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좀 함정에 빠질까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인 딱 있고 가운데 돌 들고 그 주변에서 돌 들고 다 남자겠죠? 돌 들고 서 있어요. 여자도 있었을까요? 돌 들고 서 있습니다. 이제 바로 던져 그럼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으로 규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여인도 다르게 변명할 구실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죽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그 여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에워싸여 있고 가운데 앉아 있어요. 곧 돌 맞아 죽을 거예요, 나.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제 친구 말씀도 드렸지만 마지막에는 나 혼자구나.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거거든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나 혼자 있다라고 했을 때, 아, 정말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없고, 깝깝해 미치겠다. 그런데 들어주는 사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위치에 처해졌어요.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어떤 아저씨가 와갖고, 야, 너 죽이려는 사람이 있나 한번 봐봐봐.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아무도 없네요. 됐어, 이제. 너도 용서 받았어. 내 용서했다. 이제 가. 살아. 죄만 짓지 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여인을 보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최악의 순간에 그렇게 보내셔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족하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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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오늘 5월 10날까지, 이날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죄 짓고 살았죠. 그죠? 큰 잘못해서 감옥 안 간 이상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다 죄 짓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들으세요. 족하다. 다 이루었다. 나 너 용서했다. 한다, 할 것이다. 아니에요. 했다. 때문에 형님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오늘 이후부터는 과거의 여러분들이 오늘의 여러분을 짓누르고 자책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여전히 실수할 거예요. 여전히 또 모자라게, 아니면 더 모자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과거의 내 범죄와 내 실수와 내 죄과가 나를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주저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정권자거든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다 용서했다. 너 용서했으니까 이제 넌 생각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리고 치우고 태워버려야 되는데 자꾸 좀 이렇게 묻어놔요. 깊이. 그랬다가 좀 마음이 약해지고 좀 퍽퍽해지고 괴로워지고 약간 심적으로 약간 넘어진다 싶으면 다 팔아서 꺼내봐요. 내 죄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도 내 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도 버려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실수 안 하면 돼요. 지금부터 죄 안 지면 되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가면 돼요. 물론 여전히 넘어지겠지만,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과거의 여러분의 삶의 행태 때문에 오늘 힘들어하지는 마세요. 괜찮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의인으로 보시거든요. 나를. 너 착한 사람이야. 이제 나와 함께 있자 하면서 초대해 주시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끝내주는 분들입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정말 매일매일 회개도 말씀을 드리지만 왜? 내가 모자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스스로 깎아내리지도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영광과 권세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달라요. 이 삶을 사시면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으로는 살지 마세요. 죄책감으로. 빨리빨리 회개하면 끝났어요. 괜찮아요. 회개한 것도 하고 내가 찝찝해갖고 안 닦인 것 같고 해가 안 빨린 것 같고 뭐 때가 안 빠지라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정말로 좋은 표백제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갖고 와서 또 한번 어디 더러운 거 있나 거 찾아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흰옷 입은 의인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인치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하루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살아가시면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24절입니다. 24절 보세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뭘 했어요?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적습니다. 지금 갓이라는 선지자가, 이 선지자는 그 사울 왕이 놉에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 있었던 사람이고, 사무엘상에 기록돼요. 그리고 갓이 그때 등장하고 나서 이제 다시 재등장한 게 이 부분입니다. 24장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죽었는지 뭐 그랬을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선지자가 이제 갓이라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 드리십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 거 쓰십시오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는 그렇게 공짜 하면 안 돼 하면서 그 가격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합니다. 즉 오늘 여러분 재앙이든 고난이든 곤고든 어려움이든 피곤함이든 예배에 성공하시면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예배요. 회개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시간에 하는 게 좋겠죠. 물론 그때그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생각나게 할 때는 거의 또 예배의 시간이고 말씀의 시간이더라고요. 예배로 모든 것을 해결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로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완성시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있고 오순절 사건을 위해서 그 전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모든 백성들의 방언으로 또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때문에 그 교회에서 공적으로 함께 공동체 예배로 드리는 것, 이 시간, 이것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의무이고, 물론 예배를 광의적으로 예배를 정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협의적으로 여러분의 사명으로 온다면 하나님의 날에, 주일에,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혼자 드리겠다고요? 교회에 속하지 않겠다고요? 안 됩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에 속하셔야만 됩니다. 왜?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께서 지금 지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 일도 잊지 마세요. 나 혼자 잘 믿으니까 하면서 그 가나안 성도라는 그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안 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이라고 부르잖아요. 교회에 속하지 않으니까 난 나 혼자 예배드린다. 나는 믿는다. 그것은 완벽한 교만으로 인한 불신앙입니다. 교회에 속하셔야 돼요. 즉 멤버십이 돼야 돼요. 교회에 온다 말고 교회 참석합니다 말고 뒤에 있다 가면서 뭐 나는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그 교회의 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할 때도 가는 곳마다 뭘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다니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도 7 교회였습니다. 다르죠?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시겠죠? 때문에 교회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해서 주일에
사명교회 성도라면 사명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혹여 주일에 어떤 다른 일들 때문에 그렇다도 예배는 드리셔야만 되지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생활을 해봤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또는 제가 이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 사역 때문에 이제 출타를 가게 되면 주일을 끼면 될 수 있으면 주일 안 꼈으면 좋겠는데 주일을 끼게 되면 교회 이제 가게 되잖아요. 참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 내 교회에서 한국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왜? 좀 생경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생기니까 100%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었을 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뭐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범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거 말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일에 예배는 교회에서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나를 위해서.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공동체 예배는 특히 하나님의 날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리셔야만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삶의 목적, 먹고 사는 것, 뭐 내가 건강을 얻는 것, 그런 목적이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은 뭐 저의 뭐 그냥 바람이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이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24절에서 24절 한 번만 더 보시면 그 헌금, 헌물,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오늘 설교 다 됐어요. 이제 마칠 거거든요. 아라우나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 왜냐하면 이제 아라우나는 바로 앞에서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 쓰세요라고 했어요. 그 이제 화목제를 명령하니까 그곳에서 드립시다 하면서 하게 됐는데 그러면 제단도 필요하고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재물도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장작도 필요하니까 다 드릴게요 하니까 다윗이 아니다 하면서 그 은 50세겔로 마당도 사고 소도 샀어요. 장작도 샀겠죠. 번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헌금, 헌물, 헌신 이것도 예배입니다. 따로 했을 때 찬양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헌금, 특별히 헌금, 헌물, 헌신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억지로 한다? 또는 뭔가를 바라고 한다?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게 지나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겠지. 큰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서 따라오는 어떤 조건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이렇게 헌금하실 분들이 아닌데 이 액수로 보면 그 뒤에 따라 붙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뭘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목사가 기도해 주길 바라고. 아니면 뭐 선거치 되면 사람들이 와서 그 두꺼운 봉투를 내요. 헌금이.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 안에는 이제 1,000원짜리만 들어있는데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곳은 이제 이름을 발표하고 표 찍으라고 표를 사는 표를 이렇게 얘기해요. 표를 구걸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로 헌금을 하는데 그것은 아닌 말로 장사꾼 이제 마음이지요. 그럴 수는 없지요. 뭘 바라신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그 칭찬 같은 거를 받고 싶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싶어서 주께 드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주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 말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뭐 좀 도와주셔야 되겠죠. 나 그 정도 됐으면은 저기 1,000원짜리보다는 10만 원이 그러면 좀 더 좋은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고 헌신하고 헌물하신다면 하지 마세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범죄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정결하고 깨끗한 헌물이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한테도 이게 전부냐? 하나님의 질문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너의 최선이냐?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헌금을 준비하시고 헌신하시고 헌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장사꾼이 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감사해서 드리는 것 말고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드리지 마세요. 이름은 적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나중에 세금 환급을 위해서라도 이름은 적으셔도 되는데, 이름을 적으실 때 부탁은, 이건 이제 목사의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직분까지도 다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어찌됐든 확실한 것은 뭐냐면 헌금으로, 헌신으로, 헌물로 고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 내 어려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배로만 해결이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지금 공짜로 안 받는다고 했죠. 잘못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여러분이 습득한 어떤 물건, 돈, 건강이라면 버리셔야 돼요. 네, 이제 끝내라고 또 신호가 왔어요. 네, 버리셔야만 됩니다.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홍길동처럼 남의 거 갖다가 주여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래 한다거나 온갖 불법 다 저질러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딱 이뤄 넣으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이뤄냈습니다. 업적이 생기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강도짓입니다. 하나님을 범법자 만드는 아주 악한 사탄의 계괴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는 마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로 심어서 바로 거둔 것을 주께 드리는 것. 그런데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의무감으로 드리지도 마세요.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해라. 그래도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야 돼요.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신다고 마음을 잡수셨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 되지 마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11조는 이게 10만 원일 때는 쉬운데 11조 100만 원이면 어렵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11조를 그렇게 하려면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액수가 올라가면서 이것까지 하면서 대부분 만약에 전으로 끊어지는 거면 반올림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반 내림을 해요. 그죠? 그래갖고서는 뒷자리 끊어버리고 오케이. 내가 11조가 4,400원, 44,000원 드려야 되는데 오케이, 4,000원은 빼고 4만원.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다. 나의 최선입니다. 요러지는 말자고요. 숫자 갖고도 장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건 내 돈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성막을 짓기 전에 헌금을 했을 때도 다 성막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내 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을 알고 싶다면 알고 싶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단 한순간도 거래하지 마시고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복을 사려고 하는 그런 행동도 오늘 버리세요. 언제나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그러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서 바로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짜 안 받아.
다윗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얻으면 자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그 제사가 아니라 그 아라우나라는 그 사람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 거 받았으니까 공짜로.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안 받으셔요. 자,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24장에서 다윗이 잘못한 걸 적었어요. 왜요? 우리도 매일 실수하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너 사랑한다. 난 너가 좋아. 나는 너가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네? 내가 너의 유산 될게. 너 내 평생 좀 대어주면 안 될까? 하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시는 분이셔요. 그러면서 나의 작은 아픔을 보시면 됐어 그만. 됐다 족하다. 하면서 매일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시는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성도시죠. 단 한순간도 혼자 이 우주에 떨어졌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도 친구도 아니면은 뭐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버렸다고요? 예, 버림 받으셔도 돼요. 왜?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시고 그런 하나님께 하나 더 나가서 끊임없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고 또 예배로 갚아드릴 수 있는 또 예배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참 모자라서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분노로 억울함으로 살았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의 목숨도 다 버리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말씀으로 알았사오니 이제 계속해서 성령님 도우셔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누렸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